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8절에 다 밑줄을 그으셔도 좋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고난의 터널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끝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 어두움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매 순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숱한 밤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밤을 새며 공부할지라도 합격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철로 역정입니다.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성화는 매 순간 매 걸음 고난의 여정입니다. 성화라는 것 자체는 아주 좋은 개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좋은 목표도 상당히 어려운 여정이 된다는 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자녀다운 삶을 매 순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치열하고 혹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고,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그냥 세상으로 치우치고 싶은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통독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삶이 우울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고 싶으셔야 되는데 저를 알고 싶으시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 삶이 우울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냥 우울한 상태 그대로 있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의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상황을 억지로 띄워보려고 해도 그렇게 띄워놓으면 또 다시 주저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인생은 원래 우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울기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인생은 원래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시에서 살다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시골에 내려가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상태 그대로는 그냥 지루합니다. 심심하고 지루하고 차분하다 못해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우울한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울한 인생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 이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차오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부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고통 정도가 아니라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빠지는가? 본질이 아닌 것,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는 본질이 아닌데 이 본질이 아닌 것에 애욕과 집착을 갖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불교 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정확하게 통찰한 것입니다. 성경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해법으로 그러면 이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불교는 가르치냐면 무아지경, 내가 없는 경지, 해탈의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부처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나도 믿지 말고 너희도 믿지 말고 신도 믿지 마라. 신도 비본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에 있어서 불교는 원래 무신론입니다. 종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비교 종교학에서는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무의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 철학적으로 불교 철학은 회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속세, 이 비본질의 세계를 그냥 피해가라는 거예요. 뭐가 비본질인지를 얘기해줬고 그거를 피해가라고는 얘기했는데 그럼 뭐가 본질이냐, 무엇이 구원이냐, 그거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의 터널 끝에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울하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거를 그냥 초월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 여정 끝에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육체가 썩어지고 그걸로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나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자살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안락사도 주장하는데 안락사는 결코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너머의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그곳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19절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18절과 19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8장은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이게 힘겨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데 그런데 자연계 전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래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은 절망으로부터 세상을 건져내줄 구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보자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십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안에 이미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는 사람들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구원자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아갈까, 그 한 가지로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나는 나라는 개인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미시적 관점에 있지만 하나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나와 사무엘이죠. 사무엘상 1장부터 읽어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남편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네, 근데 자매님들은 한 아들이 10남편보다 낫다. 뭐 이런. 하여튼간에 남편도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인나는 끊임없이 그런 한나를 격동합니다. 근데 한나가 인간적으로 절망하거나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어떻게든 아들 하나 얻어보겠다고, 자녀 하나 얻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순전한 고백을 기다리셨다가 그 아들 사무엘을 들어서 어떻게 쓰십니까? 사사시대 360년 영적인 바닥을 치던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몸부림을 치고 있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어떤 분이 통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면서 삼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실인으로 평생 바치라고 결정을 다 하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삼손에게는 자기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뭔가가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드린 설명은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평생 헌신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게 과연 더 좋았을까요? 제가 그리고 나서 삼손의 인생을 한번 역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삼손이 얼마나 천방지축의 기질을 알잖아요.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되지 않고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랬다면 어느 길바닥에서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망나니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삼손에게 손해였을까요? 그의 인생을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약 가운데 붙잡아 두셔서 부자유스럽게 만드신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그의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까? 저는 가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세상 우울한 기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제 인생 끝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정반대로 또 노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됐다면 진작에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렇게 힘겹게 사네 생각하시겠지만 그 거룩의 몸부림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새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이웃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시대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 나를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일어나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왜 세상 편하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고 절제할 것이 있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부르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따라 가는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가장 큰 인생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구도를 생각할 때 얼음땡 게임이 많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얼음땡 게임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매번 그 술래들이 다수의 아이들을 대부분 잡는 거예요. 모두가 얼음이 되면 아무도 살려낼 수 없으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죠. 그러니까 술래들이 잡으러 올 때 내가 잡힐 것 같으면 얼른 얼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 잡혀서 다 얼음이 된 상태인데 나만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나 혼자 저기 구석에 안 보이는데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그냥 그 친구들을 놔두고 놀이터에 놔두고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려내야 될 생명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만이 얼어붙은 인생을 녹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으로 살라.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첫 번째 줄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피조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20절의 설명처럼 본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피조 만물이 이렇게 허무함에 이르게 하는 게 뜻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질서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들이 피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그 통치를 받는 피조 만물도 동시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인간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 적용되는 원리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은 좀 힘들다. 이게 다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이죠. 부모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자녀들도 평안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녀들도 절망과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만드셨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도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발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왜냐하면 본인들은 피지배층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있는 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회복되어야만 이 세상이 참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설명 2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한다. 마치 산모가 상고를 겪다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피조 만물이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대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가는데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이 보아 알게 하시고 만민이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대로 이 은혜로운 부흥의 교회 역사가 멈추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영적인 혹한기가 오게 된다면, 영적인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천국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피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그분의 얼굴을 뵙겠는가?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에게 처음 올 때 이 예배의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간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예배당의 문통만 넘어서도 그 임하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던, 여러분 그때 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그렇게 예배하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또한 그런 예배를 우리 오늘이게 안에서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나라마다, 열방 가운데 그 예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이유는 다 이 부르심 때문이에요. 한 개인으로서 잘 지내는 것, 거룩한 자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우리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등장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큰 콜링은 일부 사역자들이나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게 진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참 좋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보던 이제 사극이 많이 생각이 나요. 신라 시대든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런 왕정 시대는 왕이 있고 그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태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가 탄생하기를 온 조정 신료와 온 백성들이 다 학수고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자가 태어나면 이것처럼 그 나라의 경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왕위를 이을 아들이 왕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국법을 어기고 맨날 궁녀들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온 국민이 슬퍼할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정의롭고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백성들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면 온 국민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도 기뻐하며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세상 만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저 앞에 일동제 사거리까지 걸어갈 때 가로수들이 있고 풀들이 있고 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여러분이 온 세상을 바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역사 때부터, 제가 지금 과장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도시 문명이나 거대 제국에 기대가 없으세요. 인류 사회는 대단한 도시 문명, 과학 문명을 세웠다고 자랑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원역사에서 다 얘기하셨다고요. 가인의 도시가 실패했잖아요. 니무롯의 제국이 실패했잖아요. 바벨탑이 실패했잖아요. 인간의 그 힘의 논리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가 없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그냥 단 한 사람, 인생이 굉장히 불완전한 것 같고 엎치락뒤치락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야곱, 요셉,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거시적인 역사를 완성하겠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에스더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유, 뭐 나는 그냥 내 인생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냐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이 역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2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소망,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늘 소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반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진도에 상관없이 자녀들도 젊은이도 늙은이들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과거의 영광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세상에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교회 교인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소망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 나는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홀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의 열정을 들어서 쓰셔서 나 한 삶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며 이 시대를 구원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흘러넘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